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몸만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618장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오늘의 성시 교독은 76번입니다. 교독문제 76번 요한복음 제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명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제이시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첫째 주일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 죽었던 차가운 바람들이 이제는 서서히 물러가고 따뜻한 봄 기온이 느껴지는 이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이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분별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진실이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정치적 감정, 갈등, 대립, 보복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혼란스러운 시국이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 시용동산에 세워주신 우리 성석교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과 진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담임 목사님, 올해도 국내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주님의 일에 하심에, 또 성석의 약물을 인도하심에 그 영광을 맺조차 모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의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옵시고, 귀한 말씀, 선포되는 모든 말씀 우리 모두에게 복된 말씀으로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와 기악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대원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함께 하시며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빛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오절 다 같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의 민낯이 세계적으로 까발려지면서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헌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과 국회 결정에 대한 견제 수단은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옛날 그리스의 현자들이 우려했던 중우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우 정치라는 말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다수의 군중들이 다스리는 정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떼지어서 만든 법을 때법이라고 말하는데 mob justice 또는 mob rule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정치를 때법 정치 또는 중우 정치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은 항상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그 때법으로 강제하는 일이 옛날 아테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테네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중우 정치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지적된 어쩌면 치명적이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정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몰락을 보면서 이 중우 정치의 특징 4가지를 들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몰락을 보면서 가장 큰 원인이 이 중우 정치였다라고 말하면서 4가지의 정상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첫째, 대중적 인기에 집중하고 대중의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 두 번째,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전체주의적인 그릇된 평등관. 세 번째, 개인의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 네 번째,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대중의 정치로 흘러가 중우 정치의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 이 4가지를 지적했는데 플라톤의 이 지적이 지금 이 땅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숫자 노름 정치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회의 다수가 다 올바른 진리는 아닌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밀어붙이던 아테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히랍의 아테네에서 우려한 그 때법,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강제하라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리의 온상이요 부패의 종합 세트라고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또는 국감을 해야 된다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국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법적 다툼이 있으니까 아예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고 국회에서 지금 나섰습니다. 나타난 비리, 부패, 다시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아예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눈뜨고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고는 국회에서 언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만들어 놓고는 법이니까 지켜라. 이것이 지금 국회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당에도 희망이 없고 야당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회에서 어떤 법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목소리를 못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국회에만 들어가면 나라를 망치는 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제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 씨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의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들이 통치자들이요 권세들이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상대하여 싸우되 혈과 육으로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의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세상 통치자들 속에는 세상의 영, 악의 영이 역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자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영,
악의 영들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다수당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빛을 밝히 드러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험한 이 시대 가운데서 소금이요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면서 세상 정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 힘을 쓰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경제 원리, 정치 원리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되고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경제 논리로 보면 좀 효율적이지 못해도 신앙이 우선시되고 세상의 원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된 첫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어떻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언제나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서의 처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빛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찾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빛이 있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빛이 생겼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빛이 있으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의 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뭐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졌어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처음부터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것 같죠?
잠깐은 좋을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 품성을 가지고 이 성격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세상에 질서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극단적인 예로 든다면 옛날에는 막 애들이 막 속색이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호적에서 확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더 심해지면 나가 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안 할 걸. 조금만 지나면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나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내가 말한 대로 안 된 것이 은혜다. 그런 후회 아닌 후회를 할 때가 많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에 흑암의 세상에 빛이 생기면서 무질서의 세계에 질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세계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사람들에게 올 때는 영광스러워질 때도 있지만 영광스럽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담 하와에게 영광스럽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만약에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했다면 아담 하와가 죽음의 형벌 그리고 일생 동안 수고해야 되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늘 살면서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 내가 고생 안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저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하와에게는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지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어떻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기도의 부탁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 1절인데 내가 여기서 전하는 복음이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전해질 때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길래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것도 작은 환난이 아니라 적은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전도하시면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핑계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너무 바쁘니까 또 내가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 편안해지면 가겠습니다. 그런 말들 종종 듣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환난이 많았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없이 박해가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게 되면 경제적인 환난도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잡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 전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받겠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받겠습니다. 그렇게 배척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말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말씀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서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어떻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신약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는데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읽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읽은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주님 안에서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때,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순절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300여 년간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로마 국가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날이 되었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부활절은 가장 큰 기독교의 잔칫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날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켰는데, 그때의 세례는 지금의 세례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기가 쉽지 않았고 그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았는데, 사순절이 세례 준비하는 집중 훈련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국교가 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라는 정해지는 것이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성인 세례가 거의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세례받은 성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신앙 훈련의 기간으로 지금 몇천 년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올해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불리는 교회 달력책에는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 지나고 사순절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약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사순절을,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어떻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영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품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그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날 주님의 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바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정성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 소원했던 예물,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 구체적인 수고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사 모든 수고가 헛수고 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의 보람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기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작하신 못하신 분들도 오늘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읽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된 대로 오늘 총회주일 헌금을 실시했습니다. 혹시 잊어버려서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성산수도원 성회를 위해서 지난번에 신청하신 분들을 위한 차량 운행이 내일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함께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사정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타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식반과 우리 작년 전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0일 부활주일에 세례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초등학생들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초등학생들은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중학생 이상 나이는 일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마친 후에 교회 청소를 대청소 말고 간단하게 좀 할 예정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구청에서 각 교회들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봄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교회 주변 그리고 교회 내부 청소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내부도 청소 안 한다 그럴까 봐 교회 내부와 이 밖에 청소하는 장면을 찍어서 구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마친 후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홍경림 권사님 남편 되시는 최정렬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